네, 우리 지난 9주 동안에 빛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빛, 단순히 빛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밝게 해주는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묵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 그게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 빛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이유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빛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꺼트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환하게 빛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광활하다 할지라도, 어둠이 너무나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갑니다. 그게 바로 빛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진정 빛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을 발하라 말씀하세요.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냥 빛을 비춰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어나라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 왜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낙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한 구석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정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내 믿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낙심한 상태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자라고 하는 응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주저앉은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 예사야 60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 단순히 이 약속의 말씀을 물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도저히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문제가 풀리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한국 유다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망하게 하겠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됐어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는구나.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고 미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어나라 이 말은 몸을 일으켜 세워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세워가라.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바 그 빛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을 보십시오. 그 달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게 바로 달이에요. 밤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게 되면 아무리 어둠이 있더라도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태양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내 영광이 다시 시작된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퇴근길이면 대문 앞에서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오실 때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얼른 퇴근하고 오시라고 기다렸지요. 왜 기다렸냐면 사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선물이 더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퇴근길에 자주 사오시던 간식, 땅콩 모양의 땅콩빵이 있습니다. 그 땅콩 과자를 자주 사오셨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저 멀리 아버지가 오시면서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동생과 함께 뛰어가서 아빠 손을 붙잡고 또 사오신 간식을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그 순간 뛰어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경섭아, 일어나. 일어나면 돼. 일어나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와서 일으켜 세워주진 아니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좀 야속하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들고 아팠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먼지를 훌훌 털고 건네주시는 땅콩빵을 먹으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절망했습니까? 절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도 잃었어요.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문제가 풀어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식어진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수록 우린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정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현실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세상에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어둠이 있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죄의 어둠이 있습니다. 합력의 어둠이 있고 불신의 어둠이 있고 절망의 어둠이 있고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엄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절망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을수록 그러나 빛만 있으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환한 대낮에 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촛불을 켜게 되면 온 방은 환하게 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담가 이호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여러 상담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도 해결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호선 교수님이 고독과 고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독과 고립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고립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화면을 켜주세요.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고립은 혼자 버려진 상태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지만 고립은 나를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마음을 정돈하게 하지만 고립은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독과 고립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때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있죠. 또는 외로움의 시간, 나는 혼자인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독이 아무리 외롭다 할지라도 외로움과는 고독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고립은 마음을 닫게 만들죠. 혼자 버려진 상태, 담을 쌓아갑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내가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무너뜨리는 그런 순간들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이 되면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암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과는 더 고립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둠이 더 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어둠이 득세하더라도 득세하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 그게 바로 영적 공동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울수록 따뜻한 영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고립되어서 무너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게 거룩한 영적 공동체예요. 교회 빛은 사랑으로 비춥니다. 기도로 비춥니다. 섬김으로 비춥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한 교우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습니다. 성도분들을 함께 우리가 연락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게 되면 오히려 절망하고 외로워지고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문제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교회로 올 적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엽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오늘 갈까 말까. 오늘 날도 이렇게 더운데 걔네 가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 오늘은 그저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실제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 나누게 되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힘들었고 문제가 여전히 산재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 중앙교회가 후암과 용산에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60년 동안 교회가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세월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빛, 그 빛을 마음에 머금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어둡냐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 캄캄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위에 임하겠다. 너는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멘. 자,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게 됩니다.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라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죠. 왕들이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 그 빛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받은 바 그 빛이 가정에 흘러가요. 지역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민족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자 거룩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란 동네를 가게 되면 언덕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묵호 등대라고 하면 아주 핫플입니다. 핫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어서 관광지가 되었는데, 제가 고향을 방문하기만 하면 밤에 그 묵호 등대를 항상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밤하늘과 또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그 등대의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그 등대를 통해서 배들이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등대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산 중앙교회가 후암과 용산 이 지역에 60년 동안 있었는데, 우린 여기서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야 하고, 또 빛을 발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그는 신학자이자 음악가였고 그리고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존경받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의 병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와서 병원을 세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도와줍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히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안에 받은 빛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져갔어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비춰야 합니다. 은혜는 나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은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로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어둠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단순히 높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외롭고 아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단순히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됩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빛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게 되면 세상은 다시 살아납니다.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힘듭니다.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 자녀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이 있다는 것은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그저 참빛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서 모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놀라운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무더운 여름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어둠을 탓하지 않고 일어나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웠던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빛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지역과 직장과 모든 주변에 관계 맺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